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게 되면 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저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 하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보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보고 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모든 것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보고 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게 되면 환경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전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결론이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좋고 남이 욕해도 좋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환경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피난을 가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박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헤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른 땅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보는 것과 같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퍼지게 되니까 그 불씨,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이 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집도 교회도 다 버리고 목적지가 없이 길을 떠난 거예요. 아마 어떤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두렵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놀라웁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1절에는 큰 핍박과 8절에는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기록된 것은 저는 분명히 성령님의 의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박해, 큰 핍박, 큰 기쁨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의도해서 이 기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것이고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까지 교회는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놀라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가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는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리라고는 어느 한 사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죠? 어느 누가 자기 자신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큰 핍박은 한편 생각하면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손해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큰 핍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어디로 피신해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은 아주 정말 다급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또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약성에 여러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도 시키고 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아주 혼혈이 이루어졌는데,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끌려가서도 절대로 통혼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해서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진짜 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에 유대 사람들을 막 증오하기 시작해요.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아예 곁에 가기도 싫어해요. 얼마나 심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면 가까운데 아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핍박을 피해서 다급하게 피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신한 거예요, 이 빌립이. 근데 성경은 놀라웁게 이 빌립이 사마리아 피신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했다. 마치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는 피신해 갔는데 내가 사마리아 가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취급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하면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피신해 갔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도 여행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도 여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큰 핍박 중에 이런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빌립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피신해서 가서 사마리아 성에 피신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성경은 역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내가 예수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불붙은 성도였어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만큼 교회 성장이 일어난 때가 세계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를 정말 앞질러 간다고 세계 역사 우에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복음이 순식간에 평양을 통해서 이 남한 땅까지 순식간에 전쟁에 들어왔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저 설악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듯이 저 평양 땅에 복음이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대동강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온 남한까지 다 복음이 전염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역사도 이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만큼 세계 교회 성장이 크게 일어난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할 정도로 어려운 성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이 주님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큰 핍박 속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문제 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사건이나 환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환경과 이 문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제 걸어와셔요. 무리를 걸어오셔요. 처음에는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더 못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오라 한다고 또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진짜 옆에 풍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잠시 딱 파도를 본 거예요. 그때 바닷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주위에 큰 파도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살았던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셔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오라. 주위를 바라보지 말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오면 너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 전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이 예, 욥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욥기의 주제가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욥기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지 어떻게 욥이 이 욥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다 엑스트라예요. 다 우리는 그 원본대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려울수록, 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냐면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그 삶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그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어 사는 거예요. 매 그 생각만 해요.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전에는 정말 물질이 풍성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요.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결국 지나고 놓고 보면 어려운 일, 환난 같은 일이 다 큰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난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도 정말 예수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영적인 눈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선하니까 어려운 일 없이 형통한 게 이렇게만 생각해요. 선이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선이란 어려움이 없이 항상 형통한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복된 길이 선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복된 길이 선이에요. 어떤 길이 복된 길일까요?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갔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누가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실패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복된 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은 고난 없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늘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바라보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포도주,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어려운 환경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대환 집사님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어려움이 닥쳤느냐,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얘기하느냐, 아니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느냐, 그게 별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 기분은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막 요동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매 순간순간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핍박,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월요일날 입대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평환 집사님이 오늘 뇌혈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후유증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승현양이 25일 날 수술하는데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되어서 그 몸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영아 성모님이 출산이 오늘 내일 하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한 번만 문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